예, 그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누군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성령의 단비가 오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좋았죠? 네, 우리 박수 한번 다 쳐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쁨으로 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예,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고 잘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들으면 이게 24시간이 지나면 한 80% 정도가 잊어버려집니다. 그리고 이틀 48시간이 지나면 거의 90%가 잊어버려지고요.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72시간이죠.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의 뜻은 가슴에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가슴에 새기면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가슴에 새겼다는 말의 뜻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머리로 기억하는 게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가슴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슴으로 기억하는 방법은 감정과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같이 기억하는 가장 기억이 오래가는 기억 중에 하나가 충격받았을 때. 우리 충격받으면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당시의 상황이나 당시의 사람들이나 당시에 누가 했던 말들이나 잘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충격받았을 때입니다. 충격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 방향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 방향이 있습니다. 긍정적 방향의 충격은 기쁨을 동반합니다.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강의를 또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 거는 마음속에 뭐 있다? 뭐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저도 기쁘고 또 김우철 목사님도 기쁘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쁘고 또 찬양대도 기쁘고 하나님도 뭐 하실 거예요? 기쁘실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기쁨으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용서는 분노 조절, 화 조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조금씩 생명이 줄어간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화는 살인 감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나도 죽인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타살이고 자기를 죽이면 타살이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죽이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화가 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죽이는 감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화나는 사람들. 그래서 화를 잘 조절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 가야 될 텐데 그 화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오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약간씩 뭐 보면서 살자? 손해 보면서 살자.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를 보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내 생명을 길게 하고 하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관계의 정상화 중요한 말이죠. 관계의 뭐라고요? 정상화. 우리가 화가 나면 관계를 안 하고 싶잖아요. 화가 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복수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중국 영화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복수가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거의 30% 이상
보통 한 35% 정도 얘기를 하는데 35% 정도의 언어가 전쟁 관련 용어들입니다. 그 전쟁 관련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복수심이 참 많아요. 많아가지고 복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 복수와 관련된 이 드라마라든가 또는 영화라든가 또는 이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복수라는 게. 그래서 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 관계가 정상화가 안 됩니다. 오늘 화해인데 용서와 화해.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용서와 화해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내 마음에 화가 나 있고 내 마음에 복수심이 있는 한 뭐는 하기 힘들다? 화해는 어렵죠. 화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을 정리를 해야만 우리가 화해로 갈 수 있고 내 마음을 정리를 해야만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대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을 정리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첫 번째로 할 일 중에 하나가 관계를 뭐 하는 거다? 정상화시키는 거다. 그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 걸기. 뭐라고요? 먼저 말 걸기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말 걸기 전까지 말 안 걸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어요. 이런 때는 제가 심보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제 주변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 걸 때까지 내가 말 거나 봐라.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복수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용서를 하면 지는 거다. 이건 용서에 대한 오해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뭐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 분명히 마음은 편안해졌고 괜찮아졌는데 먼저 말을 안 걸어요. 왜? 내가 먼저 말 걸면 뭐한 사람 같아요? 지는 사람 같고 속 없는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뭐 그런 걸 시인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말 안 겁니다. 말 안 걸어요. 네가 뭐 할 때까지? 나한테 말 걸 때까지 나는 말 안 겁니다. 안 걸고 어떻게 하면 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거만한 눈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거만한 눈이 나와 있는데 그 거만한 눈이 영어로 haughty eyes라고 써 있습니다. haughty eyes라고 되어 있는데 그 haughty eyes란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말 거나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교만한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쳐다보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정상화, 첫 번째로 할 일, 뭐 하기? 말 걸기.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말 한번 걸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 말 걸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 2층에도 잘 오셨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먼저 말해야 되겠죠? 먼저 말하기 위해서 뭔 말을 할까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자꾸 하다가 보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일단 그 편안한 마음은 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관계의 정상화.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아직 서로 얘기해야 될 것들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남았고 아직 내 마음에는 여전히 상대한테 뭔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남아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나는 말할래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뭐를 하시라고요?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일단은 말 걸기라고 했는데 말을 걸면 내가 뭐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속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 없는 게 좋은 겁니다. 뭐가 좋다고요? 속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속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속 없이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속 좀 챙겨라, 속 좀 챙겨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 속을 자꾸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관계를 못 해요. 그러나 관계는 언제나 속 없이 하는 겁니다. 그냥 속 없이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그냥 웃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웃어보시고요. 속 없이 웃으시고, 예, 그냥 웃으세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 너 미쳤냐? 하더라도 그냥 웃으세요, 그냥. 속 없는 사람들이 뭐 잘한다고요? 관계 잘해요. 속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잘 못해요. 왜? 내 속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뭐 할 때까지 안 할 거야. 딱 조건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말씀 사역, 설교하고 전파하는 사역이죠. 두 번째가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사역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뭐한 자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속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국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천국은 마음의 평화인 거예요. 모든 마음의 평화는 뭐와 더불어서 오냐면 속 없음과 더불어서 옵니다. 제가 횃불에 있을 때, 지금 제가 은퇴를 했지만 횃불 트리니티 교수로 있을 때 한 번은 유대인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왔어요. 우리 유대인 성경에서 많이 읽던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유대인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유대인인데 유대교인이 아니고 크리스찬 유대인인데 이분이 랍비예요. 예수님 보고도 랍비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랍비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샬롬이라는 말의 어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샬롬이란 말이 평화란 뜻이잖아요. 어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깜놀했죠. 깜놀. 예, 저도 젊은 사람 따라가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깜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개발한 이론이 초월상담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제가 뭐를 써놨냐면 심리적 공간이란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심리적 공간. 사람이 뭔가를 품으려면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말의 뜻은 상대방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품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못 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꾸 자녀들을 푸시를 하는 거예요. 너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해야지. 성공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지. 이 생각으로 부모가 가득 차 있으면 아이들을 뭐 할 수가 없다고요?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부모들이 잘 품냐? 이런 부모들이 잘 품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가 어떻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시네요. 건강하게만 자라. 다른 거는 바라지도 않아. 뭐만? 건강하게만.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품습니다. 품어요.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품기 시작을 하면 자녀들은 건강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뭐도 건강해져요?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건강해져요. 제 조카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린아이예요. 초등학생인데 이 아들이 이게 싸웠대. 애들끼리 놀다 보면 서로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게 서로 갈등 생겨가지고 막 울고 엄마한테 달려가요. 엄마한테 달려가면 이 조카, 이 엄마는 저한테 조카인데
그냥 걔를 안고만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안고만. 그걸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안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그거 안겨가지고, 울다가 나중에 엄마를 이렇게 살짝 쳐다봐요.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웃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는 그냥 뭐만 했어요? 안고만 있었어요. 왜 엄마가 뭐가 없어요? 속이 없잖아요. 그 엄마가 속이 없어가지고 얘가 왜 그랬는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다음 이런 엄마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은 애한테 자꾸 따집니다. 너 누가 무시했어? 무시했어? 너를 뭘로 본 거야? 가서 똑같이 갚아줘? 갚아줘? 이런 부모들 자기가 무시당할까 봐 아이가 무시당하면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부모들 아이를 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아이는 지금 울고 왔는데 울고 왔다는 얘기는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안 좋은데 먼저 아이의 마음을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달래줘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자꾸 애한테 따져가지고 복수하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밖에서 혼나고 울고 엄마한테 혼나고 울고 이렇게 되잖아요. 양쪽에서 혼나고 울잖아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혼나고 울잖아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죠. 마음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있나니? 복이 있다.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천국인데 그 천국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잘 유지를 해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고 또 관계를 정상화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면 상대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용서의 과정이고 화해의 과정인 겁니다. 자, 이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관계를 정상화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래도 이게 좀 억울한 마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아무리 내가 마음은 혼자 편안하게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밉단 말이죠. 미워요. 그러면 뭐 하기? 자, 따라서 해보세요. 깨알 복수하기. 뭔 복수하자고요? 복수는 큰 복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꾹 참고 또 참고 정말로 참고 아주 참고 오래 참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같잖아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걸 거기다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니까 오래 참아야지. 사랑해야 되니까 오래 참아야 이건 사랑 아니에요.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이 복수심을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수심을 자꾸 키우다가 보면 그때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쌓여서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터집니다.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큰 복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큰 복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금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셔도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처럼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내 속에서는 여전히 뭔가 이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분노는 조절해서 이게 화는 조절해 마음은 편안해졌는데 여전히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하기? 깨알 복수하기. 자, 따라서 해보세요. 복수는 깨알로 한다. 왜? 깨는 볶으면 고소하잖아요. 그러죠? 썰렁한 농담이었는데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깨는 볶으면 뭐 하다고요?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깨알 복수만 하는 거예요. 큰 복수하지 마시고요. 작은 깨알 복수하기, 째려보기. 깨알 복수 뭐 하기? 째려보기. 째려보는 거예요. 먼저 말 걸고 뭐 하시라고요? 째려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합니다. 먼저 뭐 하고? 말 걸고 째려보고. 그러고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예요? 고맙다고. 내가 째려봄을 받아줬잖아요. 째려봄을 받아줬으니까 그걸 뭐 하자고요? 고맙다고 하기. 그 깨알 복수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쌓이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쌓이지 않게.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크게 키워서 나중에 한참 서로 뭔가를 그래야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풀으라는 뜻이에요. 그때그때 풀어서 내 마음을 풀고 그래서 깨알복수해서 마음도 고소함도 생기고 고소하다 그러고 고맙다고 하고 밥도 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그러고 나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뭐 하시라고요? 잊어버리기.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 변론이란 말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는 뜻입니다. 변론이란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읽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암송을 하고 있어요. 거의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일일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언제 기억하시냐면 제가 3살 때 했던 거, 4살 때 했던 거, 5살 때 했던 거, 10살 때 했던 거, 20살 때 했던 거,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60살 때, 70살 때, 70년 아직 안 살았으니까 아직 안 했고요. 이런 거 했던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일일이 나타나서 복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명에 못 살 겁니다. 어떻게 제명에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나마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시면 잠시 꽁 하셨다가 뭐 하시고? 째려보고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잊어버리시라고요. 깨알복수 하시고 뭐 하시기? 잊어버리기.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애들이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삽니까? 제가 한번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 아들이 그러는 게 이제 커서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애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일어나서 다 갔어 그러는 거예요. 에? 뭔 말이야? 분명히 애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제 아내하고 제가 애를 깨워가지고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안 일어나? 왜? 그거 제가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면 우리 애가 제명에 못 살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거를 자기가 다 일어나서 갔대요. 세상에. 와. 애들이 그럽니다. 애들이 그런다고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죠. 왜? 뭐 기억은 나지만 제 안에서는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 일일이 따져서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유지 못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꾸 뭐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잊어버리셔야 그래야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기쁨으로 유지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잊어버려지지 않는다 하시면 그럼 난 도저히 안 잊어버리신다. 이런 분들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내 마음에 쌓아놓지 마시고 자꾸 잊어버리셔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뭐에 좋아요? 신상에 좋습니다. 뭐에 좋다고요? 신상에 좋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용서하는 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나머지 한 16분 정도 남았는데 용서받는 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용서하는 자만 이렇게 하면 되냐?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양방 관계인데 양방 관계잖아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용서받는 자들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용서받는 자들이 화해를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대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냐면 나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꽁하게 그렇게 사는 거야 찌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해를 해놓고 상대방 보고 찌찌하다고 또 말을 하잖아요. 2차 가해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해자인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경제적 관점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경제적 관점인데 예를 들어 식구들끼리 돈을 빌렸다고 쳐봐요.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잖아요. 100데나리온 얼마치라고 그랬어요? 1,500만 원, 1,600만 원어치라고 얘기해드렸어요. 1,000만 원 빌렸어요.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빌렸습니다. 그럼 이제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받고 싶잖아요. 받고 싶으니까 언제 주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말이 없어요. 빌려간 사람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언제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때 이 사람은 2마디 3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줄 거야. 준다니까. 째째하게 그래. 가족들끼리 식구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죠? 안 웃겨요? 웃기잖아요. 자기가 돈 빌려갔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는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이 뭐가 돼요? 째째해야 돼요. 세상에. 돈 빌려주고 지금 내가 못 받을까 봐 불안한데 째째하다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듣잖아요. 그건 큰 문제죠.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대가 받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빌려줬는데 언제 갚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가를 받으셔야 돼요. 왜? 안 갚았으니까. 대가 받아야 돼요. 그런 말들을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들으셔야 돼요? 갚을 때까지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갚어? 라고 얘기하면 맞아 미안해. 언제까지 얘기하냐고요? 갚을 때까지. 갚을 때까지 미안해 참으로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아주 미안해 몹시 미안해. 언제까지 하라고요? 자기가 갚을 때까지. 그리고 고맙다고도 해야 되죠. 빌려갔잖아요. 고맙다고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인과응보고요. 성경에 하면 죄와 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뭐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벌을 안 받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가 용서를 해주면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대가를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비록 상대가 용서를 해줬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대가 받을 준비를 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입장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그래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대가를 어떻게 지불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게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라떼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떼. 젊은 사람들이 뭘 싫어해요? 라떼 싫어하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라떼 싫어하는 거?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아빠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야, 그런 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 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막 얘기를 합니다. 하도 라떼를 많이 하니까 라떼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썰렁해서 웃지도 않죠,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주제를 2개 띄우기란 뜻입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들다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주제가 2개가 뜨잖아요. 이렇게 주제가 2개가 뜨면 대화 불가능. 대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 안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꼰대. 꼰대! 앞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뒤에 가면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자기만 힘들다 이거죠. 자기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아냐? 죽을 고비 넘긴 건 자기가 넘긴 거고요. 그죠? 그걸 아이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 불가능. 관계 안 됩니다. 불가능해져요. 대화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면 다른 주제를 띄우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경제적으로 얘기해서 언제 갚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만 해야 되지. 성격이 째째하네. 뭐 언제 내가 줄 건데 너는 왜 못 믿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할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할 거. 자, 제가 상담하다가 보면 이제 부모들 중에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받다가 이제 자기가 깨달아요. 내가 우리 애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그때는 애를 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닥달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 애가 나하고 말도 안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 애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애가 그런 말을 듣고 금방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이미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졌잖아요.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엄마가 가서 그래 미안하다. 물론 이제 용서를 빌지 않는 부모보다는 훨씬 낫죠. 괜찮은 부모인 건 틀림없죠. 나때하는 부모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애가 그때부터 뭘 하냐? 성질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성질 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빠! 왜 그러세요? 성질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성질 낸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용서를 빌었으면 네가 용서를 받아줘야지. 아니 받아주지도 않고 왜 성질을 내는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라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자, 주제가 또 2개가 떴어요. 관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가서 용서를 빌었는데요. 애가 더 성질을 내고요. 더 못되게 행동을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 아니 15년이나 하시고 20년이나 하시고 하루 만에 그걸 용서받기 원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한 세월이 있잖아요.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행동들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행동이 10년, 15년, 20년씩 한 거잖아요. 그럼 애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쌓인 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 받을 때까지 애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때까지.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잖아요. 창세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인자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식을 주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감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게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지금 배경음악까지 나오잖아요. 참 좋네요. 배경음악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데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이제 너는 떠돌이가 될 거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떠돌이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가인이 무서웠던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떠돌이를 하다가 남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이런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식을 주시고 그 표식을 통해서 아무도 못 죽이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인은 평생 동안에 표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표식이 뭐예요? 나는 뭐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살인자다. 그 말을 계속 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나를 못 죽이게 하나님께서 표식을 주셨는데, 보호의 표식을 주셨는데, 그 보호의 표식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뭐다? 살인자다. 맞지. 내가 가해자지. 맞지. 내가 잘못했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주제가 누구에게 또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뭐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기 전에 누구한테 제가를 받냐면 사울한테 제가를 받습니다. 쳐도 됩니까? 사울이 끄덕끄덕하고 제가를 하니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 성경에 어떻게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가 등등하다고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살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분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분노가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내내, 전도하는 내내, 선교하는 내내 그 분노와 싸워야 됐던 겁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나니. 하나의 법은 생명의 법인데 또 하나의 법은 죽이는 법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또 아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뭐한 자로다? 권고한 자로다. 왜? 사도 바울도 평생에 이거 가지고 씨름을 했잖아요. 맞아. 내가 그때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 죽였지. 가인의 표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자들 입장에서, 즉 내가 가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가를 받으실 준비를 하시고요. 준비를 하시면서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앞에서 용서를 하는 자들은 제가 뭐 하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잊어버리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는 자들은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용서를 하는 자는 절대 못 잊어 그러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고 관계도 안 생기고 화해도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거꾸로 하셔야 돼요. 피해자들은 잊어버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가해자들은 뭐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인의 표식입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지. 맞다니까.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 고백을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빌고 용서받은 그 마음, 그게 빚진 자잖아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이 왜 용서를 해준 그 임금이 다시 잡아다가 이 사람에게 죄를 물었냐면 빚진 마음으로 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이 두 주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에서 우리가 거꾸로 하지 마시고요. 피해자들은 뭐 하시라고요? 잊어버리시고 가해자들은 뭐 하시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잊어버렸다고 해도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잊어버려서 그만해. 그래도 아니야. 잘못한 거야. 그만해. 그래 알았어. 그만해. 그래도 하나님께는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제가 또 용서를 받았네요. 이런 저를 또 용서를 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셔야 화해가 됩니다. 그 마음으로 안 사시면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들은 잊어버리시고 용서받는 자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서 관계를 정상화해서 화해를 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보는데요. 야구 선수 중에 기아의 선수가 있어요. 기아의 선수 중에 4번 타자가 있습니다. 4번 타자. 이름이 최형우라는 타자가 있는데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이니까 이제 선수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선수잖아요. 이게 은퇴를 이제 보통 그때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40살이나 됐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40살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지금도 타격이 거의 5등 안에 들어요. 5등 안에. 전체 야구 프로 선수들 중에 5등 안에 40살이나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길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저는요 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 몰라요. 모르는데 첫 번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을 하느냐? 왜? 자기가 잘못 쳤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있어요. 인터뷰 중에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고 저는 빨리 가능하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피해자들은 뭐 하시라고요? 잊어버리시라고요? 저는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안 한 얘기인데 결론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은 똑같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지나갔으니 지금부터 뭐예요? 새 것이 되잖아요. 새 것.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길게 잘 사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길게 잘 사는 사람들. 길게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너 언제나 기억해. 내가 잘못한 거 기억하고. 아니,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가해자들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가해자들은 기억하시고 피해자들은 뭐 하시라고요?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다가 타격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삶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 비우시고 가능하면 잊어버리시고 피해자들, 가해자들은 뭐 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두 주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 주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